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헨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동행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문을 읽는 것처럼 아니면 뭐 어떤 TV나 뭐 유튜브에서 어떤 세그먼트 하나를 보고 이렇구나, 알았다, 이제 깨달았네, 득도했네, 이렇게 해서 그냥 멈춘다면 또 굉장한 위험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행을 요구하시고 사고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움직일까를 바라보면서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 동행이 예배입니다. 그 동행. 그러니까 말씀만 그냥 듣고 신실하지 않고 행함이 없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우리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하여 결정과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꾸어가는 그런 행복한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누길 바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와, 자,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전체의 말씀은 맥락이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종교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종교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자, 네가 원하는 게 종교면 너의 편함을 네가 찾을 테고 너의 관점을 찾을 테고,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고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며 의로움을 행하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 날, 안식이 예수님이 이러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나다 그러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렇죠? 나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그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살고 있거든요. 날마다 치열하게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의 흐름으로 안식의 주인은 나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테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지금 너희의 차이와 나의 차이, 결정과 행동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흐름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주시려고, 인지케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이 얘기한 것을 답할 이유가 없죠. 상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뭐냐? 말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피곤한 일이죠. 힘든 일인데, 자, 우리가 따르고 답습하고 배워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은 안식하길 바라시는데 안식일을 범했다. 죄를 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그럼 무엇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그러면 무엇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안식은 하나님께서 쉬심같이 우리가 자기 일을 쉬고 순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힘써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너를 위한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네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 게 안식이지 종교의 일이 아닌 거예요. 종교의 날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루를 떼어내서 영적인 것에 투자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리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자. 예배하러 가자. 거룩한 시온에 오르자. 하나님의 성산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니까. 아 그래? 근데 6절에 호세아서 6장 지금 1절부터 3절이죠. 읽어드렸어요. 근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네가 동물의 피를 철철 흘려서 주면 내가 피 먹고 사냐? 네가 막 번제로 막 동물을 태우면 내가 바비큐 구이가 좋아서 내가 너한테 그걸 달라는 게 아니잖아. 죄를 지면 죄의 결과가 그렇게 죽음이고 참혹한 거니까 죄 짓지 마라. 그리고 그래서 네 죄를 동물에게 안수하여 동물에게 옮겨서 동물을 죽이는 거 아니야. 너 보고 죄 짓게 하지 말라고. 너로 하여금 네 악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배우라고. 즉 뭐예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게 하려고 한 거지. 그게 예배에 대한 개념이지. 하나님과 동행이 예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예배지. 네가 그것을 지킴으로 네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예배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죄로 정치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원하는 게 종교의 영이냐 성령이냐. 즉 종교의 영은요, 내가
신이란 존재를 거꾸로 종부리듯이 하여 내가 이득을 취하려는 게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설명하자면,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종교라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에요. 삶. Life as worship. Life for truth. 진리를 위한 삶. 왜? 그것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성품이시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자, 모호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네 양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질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안 써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득이랑 상관이 있으면, 너 이득이냐 손실이냐 상관이 있으면 너는 안식일이고 무조건 이득을 취하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구덩이에 네 양, 네 소유, 네 재산, 뭐가 빠졌을 때 어이구 그냥 당연히 구하지 너. 왜? 그게 너한테 이득이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와우.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공경에 빠뜨리려고 증인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보는 증인.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법정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꾸 예수님 입에서 그릇된 말이 나올 수 있는 자꾸 공격을 하는 거고 상황을 몰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손해를 볼까봐, 다칠까봐, 죽을까봐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보면 볼수록 누가 보건 안 보건 옳은 일을 행하는 거죠. 자, 가르침이란 말로써 뭐 1 플러스 1은 2, 이것도 가르침이죠. 네. 그렇죠? 1 플러스 1은 2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함과 신실함이 반드시 동반돼야지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실함이고 그것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의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록된 이것이 옳다라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름을 살지 않고 옳음을 살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삶이 개입하시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때로 시간이 걸리죠. 왜? 심는 시간, 자라는 시간, 꽃이 피는 시간,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는 시간, 그렇죠? 또 추수의 시간, 그게 있어요. 인생에도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만 급급해서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옳아야만 하니까. 내가 옳은 것이 나에게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이기주의적인 영이 많은 사람들을 나만을 아는, 그렇죠? 자아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병에 걸린, 죽어가는, 그게 죽음이거든요. 죄 이꼴 죽음이고, 그렇죠? 그런 죄성에 사니까 계속 인생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이거든요. 항상 뭐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사랑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느 것이 이득이냐 손실이냐는 볼 때 항상 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이득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그건 뭐예요? 종교형이죠. 종교형인 거예요. 그렇게 자꾸 죽음으로 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의로움이냐? 이득이냐? 자, 이득만을 원하는 사람은요, 이득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종교성이 투철해도 결국은 악인인 거예요. 왜? 종교를 통한 이득만을 원하니까. 그러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 수밖에 없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옳은 일을 끝까지 하시잖아요. 손해나 이득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의냐, 그 예배의 삶,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는, 계속 의로움을 선택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것이 예배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자, 11절부터 다시, 예수께서 가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와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왜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식일이 지켜져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해야, 자기 말을 들어야 자기네가 그 사람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그 사람의 삶을 컨트롤하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컨트롤하고, 자기네가 결국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그들의 예배를 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자신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신의 이득에 예수가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이 방해가 되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나가는 모든 것에 자기에게 방해가 되면 그냥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항상 무엇이 이득이냐만 관심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엇이 옳으냐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나갈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42장의 말씀이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탁 잡아주신 거 하나님께서. 야, 난 네가 좋다. 난 네가 기쁘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러려면 거룩해야 되겠죠. 거룩은 뭐예요? 죄에 속한 마음을 잘라버리고 벗어던져버리고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자, 유익을 구하는 게 왜 죄입니까?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즉 뭐예요? 재물은 뭐죠?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나에게 누림이라는 것을 선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다 재물이에요. 돈, 보물, 뭐 whatever, 그죠? 뭐 부동산, 뭐 whatever it is. 그 모든 거 다 나에게 이득이다 생각하는, 이득과 하나님을 한꺼번에 같이 겸하여 동시에 same time 섬길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왜냐, 이득을 취하려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하나님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잘 아셔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위대해지죠. 뛰어나지죠. 자, 거룩이 결국은 이득입니다. 진정한. 근데 굉장히 고차원적의 이득이죠. 뛰어난 이득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돼요. 이득이 안 옵니다. 실제로 거룩해야죠. 거룩이란 뭐예요? 공평해야죠. 그렇죠? 페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쥐꼬리만큼 일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 실제로 자기의 삶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려는 건 악한 거죠. 책임을 안 지려 하면서 이득만 얻으려는 것은 사악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믿는 척, 아는 척, 종교인인 척,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볼 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행하나, 항상 내게 이득이 무엇인가를 행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행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로 마음이 향하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자, 같은 맥락의 흐름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노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약에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야, 어떻게 사탄이 사탄끼리 싸우겠어. 한패인데. 근데 내가 바알세불, 즉 뭐 사단의 왕, 그렇죠? 어둠들의 왕, 악령의 왕, 그렇죠? 그 마귀 바알세불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편이 분명한데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악마의 편이네. 그 말씀을 그 안에 담궈서 얘기하시는 거죠. 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주여,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네 안에 있으니까 네 아들이냐? 너희는 아니라 그러니까 와, 막이라 이거야 네가. 그러니까 네 안에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쫓아내는 거죠. 와. 그러나 주여, 다시 읽게.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쫓겨난 그 애들이 도리어 너희의 재판관. 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와, 자, 예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모든 것이 너에게 이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너의 길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자는 다 사탄이지. 너희가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를 치유하러 왔고, 너희를 고치러 왔고, 너희를 살리러 왔고, 지금 살리고 있고 고치고 있고 치유하고 있는데 뭐야 그럼 이거? 그러는 거죠.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회개 안 하고 안 돌아오면 이건 끝난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안 들으면 이제 끝이거든요. 누굴 듣겠어요?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근데 이분은 계속 하나님을 원한대. 하나님을 경배한대. 하나님을 찬양한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이 이득인가만 바라보니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를 너희가 모른다 치자. 오케이. 나를 안 믿는다 치자. 근데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치 못하랴.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방해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는 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하려 하시고 어떻게든 정말 올바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복의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이러는데, 도리어, 그렇죠?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도리어 마귀 취급을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봐라. 성령을 방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마라. 와우. 계속 나갈게요.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시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너희는 끝까지 너희의 이득이랑 방해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 들으려 할 테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끝까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하다. 간음은 뭐예요? 나의 정욕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게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이 있고 육적인 간음이 있고, 그렇죠? 생각으로 하는 간음이 있고, 나의 육적인 정욕을 풀어헤치기 위해서 하려는 모든 목마름이 다 간음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간음이다 이거예요. 네 욕구를 풀어제치려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전능자시구나를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와, 이건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 무슨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역사서에 있는 그 흐름, 그들이 인정하는 그 흐름, 그 목적, 그들 인정하고 있던 목적과 이유가 다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솔로몬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다 뭐야 이거? 결국 너의 이득에 관한 거야?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이고 righteousness, 의로움이야. 의로움. 무엇이 이득이냐가 아니야. 설명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쫓겨나는 거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즉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life, 하나님의 물, 예수님의 물, 생명수, 그렇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수가 흐르. 하나님의 뜻,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메타포적인 말씀, 물로 얘기하신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가 쫓겨난 그 사람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 아, 비었어. 빈집이야. 즉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인이 아닌 집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비었어, 집이. 그렇죠? 그리고 고쳤어. 소재 청소도 됐어. 수리됐어.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와. 지금 뭐예요? 너희의 지금 흐름 전체 이 세대가 이럴 거라 이거예요. 고쳐지고 병이 낫고 악령이 내가 쫓겨서 내가 더 편하고 원해요. 끝까지 원해. 근데 뭐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사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키 위해서 창조했다. 즉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 진정으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셔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즉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드러나는 뛰어남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는 삶이 일어나니까.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냥 악령의 무리들의 잔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프고 맨날 슬프고 맨날 괴롭고 맨날 화나고 맨날 속상하고,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쫓겨내줘도 청소해줘도 고쳐줘도 결국은 원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만 원하니까 빈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섬기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릇된 영들이 더 들어가서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안 쫓겨나가려고 자기 말고 더 악한 7영을 더 데리고 들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쫓겨내야지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마귀 자식 같은 삶을 사는데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을 마리아 동정녀였을 때 마리아가 낳고 요셉 사이에 사남이녀를 더 낳아요. 성경에 나오죠. 사남이녀. 근데 그 이제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 바로 밑에 남자 동생이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님이 되죠.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정말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절대 안 하고요, 종이다 확실히 해요. 아닌 걸 아니까. 육신적으로 그랬다고 그래서 막 함부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지 자기랑 동격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뛰어나죠. 하여튼 그들이 왕고예요.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자 마지막 4절입니다. 같이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와, 자 이제 끝까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존대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뭐 육신의 어머니나 마리아나 동생들도 이들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주로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내 가족 먼저 챙기잖아요. 다 내 편이 누군가 항상 그 생각으로만 살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의 결정, 오늘의 삶, 오늘의 마음가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4장이죠. 말씀에 온전히 사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자기 일을 쉰대요.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안식일. 오늘 안식일이라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을 끄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안식에 이른 삶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근데 안식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안식이 임해요. 안식 이꼴 순종. 그렇죠? 순종은 뭐예요?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의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누림과 행복이 날마다 넘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샬롬.